오늘 거룩한 성일에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성탄을 기다리며 그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탄은 며칠 앞에 두고 마지막 대림절기에 들어섰습니다. 성탄일을 앞에 놓고 4주간 대강절이라고 하고 대림절이라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그분을 통해서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신 것을 믿는 아주 좋은 그런 신앙의 행사를 이렇게 하고, 또 확장된 내용으로 재림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주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믿음을 잘 실천하는 그런 기간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 대림절이라는 대강절이라는 이 기간도 지금까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현대적 의미로 대림절의 초림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에 대한 기가 막힌 대전환점을 잊지 말고, 그분이 십자가를 죽으시고 우리 죄를 다 속량해서 이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았으니 또 우리에게 오신 성령과 함께 세상을 여행할 때 승리하고 기뻐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열천에 대한 비유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중동 땅에는 이게 결혼식을 하도 한 일주일 정도 하고 적게는 3일 하거든요. 아주 춤을 추고 기가 막힙니다. 그렇게 기쁘게 호인잔치 한 날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열처녀들이 신랑이 오는 것을 기다리기 위해서 다 등을 가지고 와요. 신랑이 낮에 올 수도 있고 저녁에 올 수도 있고 밤에 올 수도 있어요. 새벽에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신부들은 다 등을 두고 기다려요. 이 성경이 보니까 신랑이 안 오니까 등은 가지고 있는데 졸았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재림하실 주님을 기억하면서 졸면 또 안 되는 것이죠.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졸아서 신랑이 오신다 그러면 벌떡 일어나서 등에 막 불을 켜고 나가려고 하는데 5명은 기름이 있어서 등불이 잘 켜지는데 5명은 기름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기름 있는 자들에게 얘들아 우리에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 그러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기름을 나눠주면 너도 기름이 작고 나도 작아서 금방 다 불이 꺼진다. 줄 수 없으니까 빨리 기름집에 가서 기름을 사가지고 와라. 그래서 부랴부랴 5 친구들이 달려가서 기름을 사가지고 와보니까 벌써 신랑은 들어와 있고 문이 탁 닫힌지라 문을 막 두드리고 우리가 왔다고 외치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애원을 해도 그 안에서 들리는 신랑의 소리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니라. 그래서 문이 닫혔다. 기름이 떨어진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갔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 말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을 기다리면서 올해는 정말로 성탄절이 축제 성탄절인 것처럼 하루에 금요 성탄 페스티벌과 함께 한 날에 있도록 되어 있어요. 25일이 금요일입니다. 하루 종일 아침부터 밤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가 막힌 날인데 이 코로나 이 방역 때문에 우리가 참 송구스러운 예배를 드리고 송구스러운 축제를 해야 될 판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표 목사님들이 모두 모여서 하는 말이 이번엔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교회에서 이렇게 축제를 제대로 할 수 없으니 교회마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좀 화려하게 세상에 비추는 빛으로 좀 돈 좀 들여서 세상에 비춰서 성탄절을 기억하게 하자, 그런 논의도 있었습니다. 가만히 오늘 생각해 보니까 아침에 기도하는데 캐롤송이 안 들려요. 우리 교회도 저녁부터 캐롤송을 바꾸는 데 틀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이번 크리스마스만큼은 가정에 좀 이렇게 트리를 좀 만들어 놓고 바짝바짝 불빛 나는 그런 모습을 밤에도 가정의 창문에서 보일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설치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라도 성탄절의 의미를 좀 깨달을 수 있도록 이 불신자들에게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며칠 전부터 계속 트리를 만들어서 우리 창문에 다 이렇게 켜놨더니 밤에 막 밖에 나가 보니까 온 아파트 주민들이 다 볼 수 있게 반짝거리더라고요. 그 하나가 한 영혼이 깨달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일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도 십자가가 1시간마다 빨갛게 켰다가 하얗게 변합니다. 밤에 저들의 아파트의 창문에 빨간 십자가도 보이고 1시간 지나면 하얀 십자가도 보이게 돼 있어요. 왜 일부러 그렇게 하느냐? 영혼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은 너무나도 좋은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가 많이 깨닫지 못해서 아직도 코로나 재앙이 이렇게 소멸되지 않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내 스스로가 나는 죄가 없어 그러지 말고 내 스스로가 성탄절을 앞에 두고 많은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첫째로 생각할 것은 슬기로운 자, 미련한 자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슬기로운 자, 미련한 자,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열처는 다 같이 최선을 다해서 전부 10명이 다 등을 들고 있어요. 머리도 곱게 단장을 다 했어요. 화장도 했어요. 몸도 단장을 다 했어요. 똑같이 신랑을 기다려요. 똑같이 등불을 가지고 똑같이 밤을 기다려요. 똑같이 졸아요. 외적으로 보면 신앙생활이 좋은 것처럼 보여요. 좋은 것처럼.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 차이는 뭐냐? 기름입니다. 기름. 전통적으로 신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이 기름은 성령이다 말씀하시는데, 물론 성령의 상징도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충만하면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내 마음이 활활 타오르고 얼굴에 빛이 나고 뭔가 불타는 소원이 있고 이웃을 위해 사랑하는 마인드가 있어서 정말 좋은 빛이죠. 그것이 침체되면 불이 꺼지기 때문에 미련한 자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믿는 자에게 누구나 다 성령이 여러분 속에 와 계신 것을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요한일서 4장 15절 말씀.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육체를 입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절대 떠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함께 보혜사 성령으로서 직임을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싫어도 여러분과 딱 붙어 계세요. 여러분이 안 믿어도 여러분 속에 딱 좌정하고 계신다고요. 이것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이걸 안 믿기 때문에 변화가 없고, 이것을 안 믿기 때문에 기름이 떨어지게 돼요. 이걸 안 믿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을 못해요. 또 하나는 차이가 무엇이냐?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이 꼭 성령만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 믿음의 실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기름은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되는 것인가? 등불이 바짝바짝 켜야 되는 것인가? 보지 못하는 소경을 향해서 내가 내 등불을 켜고 가야 내 소경이 등불을 켜야 눈을 보는 자가 피해 가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 믿음은 항상 등불이 켜야죠. 성령으로 충만해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이 말씀이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내 행동을 변화시켜서 세상 사람이 빛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인 믿음을 기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등만 가진 것은 형식적인 믿음이지 않습니까? 등불을 못 켜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죠. 그러면 등불과 등이 함께, 기름이 함께 있어야만 진정한 믿음으로 인정받는다고 하는 말씀을 본문에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믿음을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추스르기 위해서는 언제나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도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질책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성탄절 며칠 앞에 두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확실하게 믿고 의지하고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고 느끼게 할 수 있는 것이 성령이신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회개해서 성령을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성령께서 말씀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속에 믿음을 가지면 성령이 그 믿음의 실천 속에서 함께 동행해서 진정한 믿음의 빛을 발산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 뭐 등이나 결혼잔치에 참석한다는 것, 또 형식적으로 믿음은 그것이 믿음이 아니거든요. 진정한 믿음이 없다면 형식인 것입니다. 형식이 있다면 내용이 있어야 정당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릇만 있고 그릇이 비어 있으면 안 되죠. 우리 믿는다고 하면서 형식은 아주 성경칠 옆에 끼고 아주 거룩한 모습으로 걸어가도 그 마음속에 내용이 복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내용에 성령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기 때문에 형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의 본질인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말씀과 성령이 내 안에 동일하게 역사해요. 성령 충만, 말씀 충만, 항상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면 믿음의 타이틀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문이 닫히는 것입니다. 신랑이 원하지 않아요. 이기 때문에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지만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다든지, 봉사를 열심히 하지만은 성령 충만한 감격, 십자가 은혜를 잃어버렸다든지, 설교를 판단하고 이웃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면서 또 말씀에는 절대 순종하지 않는다든지, 이건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똑같은 것입니다. 이들 종교적인 형식과 거칠애를 버리고 내 마음의 믿음의 내용을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여기서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 항상 모양도 경건하고 내용도 경건하면 금상첨화죠. 우리 순복일교는 정말로 다행히도 저와 함께 열심히 말씀에 치중하고 집중해서 성령이 함께 하신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기름이란 건 절대 빌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핵심을 딱 찍어 놓았습니다. 믿음은 개인 구원입니다. 아빠가 믿었고 엄마가 믿다 그래서 남편이 구원받고 아내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물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사도행전 11장에 말씀하고 있지만, 한 사람이 가정에서 믿으면 언젠가는 주위에는 아내나 부모나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믿을 수 있는 기회는 됩니다. 때가 다르고 장소가 다를지라도. 그러나 구원이란 개인 구원입니다. 어느 남편이 하는 말이, 나는 부인이 교회를 잘 다니니까 괜찮습니다. 내 아내 천국 가면 치마 잡고 올라가면 되잖아요. 그런 어리석은 말 하는데, 그거 말해봤자 치마 잡아보십시오. 치마만 벗겨지죠. 몸이 없는 거예요. 구원은 개인 구원인 것입니다. 73번 이후 중에 저와 여러분을 딱 한 사람을 선택해서 예수를 내 구주라 시인하면 그 속에 성령이 딱 들어와서 이제 말씀에 치중하게 만들고, 말씀대로 살게 만들고, 말씀대로 생각하게 만들고, 말씀대로 행동하게 만들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길을 걷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에 나타난 기름은 절대 빌릴 수가 없어요.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을 보고 기름이 떨어졌으니 지혜로운 다섯 처녀에게 야, 기름을 좀 나눠달라, 니들만 갈 수 있냐, 의리 없는 자들아. 그러지만 이 다섯 처녀들은 놓아주면 둘 다 불이 꺼진다 가다가, 그런 차라리 가서 사와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성령은 자신이 예수를 구서 시인해야 내 안에 거하시고 열심히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그 속에 말씀이 역사하면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믿음도 대신하거나 빌릴 수 없구나, 이것을 항상 마음에 새기셔야 돼. 내 믿음이 좋으니까 내 아들 딸이 구원을 받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내 재산을 나의 남편이나 내 아내에게 나눠줄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실제 3차원 세계는 내 재산을 아내에게 줄 수도 있고 상속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비유는 믿음과 구원이 나눌 수 없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0절도 한번 읽어보면 이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안 믿는 자도 영생을 얻는다, 그런 말이 없잖아요. 믿음은 개인 구원인 것입니다. 이 개인권을 통해서 교회가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우리 구원의 믿음이 잘 자라서 주님 오신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 믿음의 기름을 가득가득 채워서 성장된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그런 성도로 변화시켜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 출생과 죽음을 대신할 수 없잖아요. 영생도 마찬가지, 영생도 누가 대신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명확한 게, 내 고백이 있어야 내가 구원을 받습니다. 내 회개가 있어야 내가 죄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믿음을 실천해야 상급이 예비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남이 해주는 게 아닌 것입니다. 이러므로는 남편들이 이와 같이 아내의 믿음 때문에 나도 구원받겠지, 그런 희한한 생각은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혼자 단독자로 섰을 때, 그때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고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간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교회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 권사님도 많고 장로님도 많습니다. 우리 김양한 장로님은, 이름을 그걸 죄송합니다, 저 밑에 성경을 쪽하기 전부터 제가 만나신 분이거든요. 평택에서 한겨울에도 얼음장 같은 포장도로를 나이도 많으시고 운전을 하고 있어요. 너무 위험천만하지 않아요? 기도하면 그분 기도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루 올라와서 성경 건축을 하고 있는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이제 나이도 많고 그러니 내가 엘린교에서 난 천국 갈 거야. 성전을 딱 치면 내가 거리, 평택에서 거리 반드시 이사와서 교회 앞에 딱 집을 사가지고 이사와서 그 평생 내가 살다 천국 갈 거야. 와, 그 말을 종이 들을 때 종이 기쁨이 충만해져.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이 장로님 한 분이 내 마음을 그냥 들었다 놨다 기분 좋게 만드는 거예요. 이야, 이런 믿음이 계시는구나. 아닌가 하다 교회를 딱 지어놓자마자 평택에, 그것도 부동산으로 따지면 좀 더 있으면 가격이 엄청 오를 텐데도 불구하고 그냥 처리 다 하고 아들, 딸들 다 정리 싹 해서 유산 상속하시고 그러고 오셔서 교회 앞에 지금 집을 사, 이거 지금 걸어서 이렇게 오시는 것입니다. 믿음. 난 천국을 가야 되겠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목적지 결국은 천국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행하면서 천년만년 살려고 둥지를 틀고 살아라, 그렇게 보낸 게 아니야. 하나님이 세상에서 보낸 이유는 네가 세상 여행을 하면서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하면서 내 가문의 영광을 돌리고 내가 찾아야 될 잃어버린 자식을 네가 찾아서 나에게 데리고 와라, 그런 겁니다. 성경에 나온 탕자의 집안의 큰아들같이 집에서만 열심히 일하고 나간 동생을 오지 말았으면 좋겠다, 왜 남은 재산 다 내가 됐으니까, 그런 자식을 원치 않고 자식을 세상에 보내고 나서 큰아들이 됐든 작은아들이 됐든 내가 잃어버린 아들과 딸을 찾아와라. 세상으로 내 가문의 빛을 발하고 세상에서 그렇게 보람찬 삶을 살다가 이제 내 앞에 기과해서 내가 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해라. 그러고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지금 보내신 것입니다. 보낸 방법은 하나님이 영혼을 불어넣어서 어머니 복중에 생명을 잉태케 하시고 그분이 10달 돼서 잉태하셔서 세상에 보내지어진 것입니다. 그때와 장소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깨달아져서 이제 하나님 영광만 해서 살겠다는 그런 기가 막힌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기 때문에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여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가문에 먹칠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 천국의 문화를 내가 성경으로 익히 알고 성경의 문화처럼 항상 밝고
맑고 활하고 정직하고 사랑이 넘치고 착한 일을 행하고 항상 부지런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절제하며 세상에 대해서 넉넉히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성탄절날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올 성탄절은 우리 마음을 더 거룩하게 하고 경건하게 하고 많은 걸 깨달아서 성령님과 함께 성탄절을 가정에서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트리를 만들어서 이웃에 보게 하고 비추게 하는 그런 것이야말로 훌륭한 그런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므로 항상 신앙의 삶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이 이 열천의 교훈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섰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잘해서, 올해 코로나19를 통해 많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재앙이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더 빛을 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는 마지막이 가까움을 볼수록 깨어 기도하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의 재앙 속에서 열처녀들이 졸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처녀들이 잘세, 깨어서 있어야 돼요. 잘세, 기다리다 자요. 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졸면 안 돼요. 성령 우리를 물론 지켜주시지만 주무실 때는 성령님 나를 지켜주소서 그러고 주무셔야 돼. 육체는 쉬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졸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영적으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그랬으니까 영적으로 항상 깨어서 경성하면서 예수님이 오신 모습을 경하고 축하드리고,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신 것을 예수님이 내 몸 안에 임재한 것처럼, 예수님이 내 몸 안에 탄생하신 것처럼 축하를 드리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앞으로 오실 재림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항상 사모하는 마음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만물의 가까움이 가까워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지구촌의 작금의 상황을 보면 아주 종말이 가까웠음을 능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어요. 가까운 것입니다. 이 더더욱 우리는 성탄절을 앞에 놓고 재림하실 주님을 기억하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선하고 착한 마음으로 성령과 함께 동의해서 믿음을 실천해서 빛을 발하는 기름이 채워져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 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세상 끝날이 반드시 있고 예수님도 반드시 재림한다,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림 제수의 예언이 신학자의 모습을 보니까, 글을 보니까 456번이 초림 제수 예언이 이사야부터 쭉 나와요. 창세기부터 쭉 나와요. 재림의 예언은 무려 1518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518번. 하나님은 1518번이나 말할 수 있을 뿐이 아니에요. 한 번 하시면 그대로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이렇게 많이 기록된 것은 틀림없이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456번 초림 예수를 예언한 것도 틀림없이 오셨기 때문에 지금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성령이 와 계시지 않습니까? 이미 증명이 된 것입니다. 그럼 예수 오신 분도 재림에 예수님도 틀림없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초림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해서 구름 타고 오시지 않았어요? 예언도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구원받는 자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할 것이라, 그대로 오셨어요. 재림은 구름 타고 영광 중에 오신다 그랬잖아요. 이제는 초림처럼 잉태하지 않고, 잉태하지 그분이 우리를 구원했던 그분이 그 모습 그대로 신령한 몸으로 구름 타고 오시는 거예요. 3차원 세계의 무게와 어떤 하중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무거운 사람한테 구름을 타고 오나 구름을 떨릴 텐데 그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이고, 4차원의 세계는 이 모습은 신령한 모습이지만 무게를 달지 않습니다. 4차원 세계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것처럼 4차원 세계는 무게, 중력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초월합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그대로 내오시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1518번을 기록해 놨기 때문에
틀림없이 내놓으셔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이 그를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태어나기 전 3500년 전부터 성령 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필한 기록,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다 나온 이 말씀을 시작해서 지금 계시록까지 해서 3500년 동안 계시받고 쓴 66권의 성경 말씀이 다 시대가 다르지만 앞뒤가 척척 맞고, 근거의 조건이 탁 맞고, 근거의 자격이 탁 맞고, 근거를 기도할 때 그 방법을 통해 기도하면 응답이 임한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안 믿을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믿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때 문제는 뭐냐?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의 일로 바빠서 재림에 대한 관심이 없어. 지금 먹고 있고 마시고 누린 것에 급급해. 그래서 우리 신앙이 50%밖에 안 돼. 우리 신앙의 목적은 천국인데 현세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니까 욕심이 생기게 되고 교만이 생기게 되고 물고 찢고 싸우고 죄 속에서 퍼덕이면서 믿는다고 그러고 살고 있는 거라고요. 천국이 목적이면 그럴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욕심 이유가 버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내가 사명 주셔 이 땅에 내려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행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뒤에서 먹고 입고 마시고 누릴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 때문에 절대로 지상 여행하면서 욕심을 부리면 결국 멸망합니다. 교만하면 결국 넘어지는 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혹시 내가 돈이 많으면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자본주의의 맹점입니다. 자본주의가 기부 문화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하게 되는 겁니다. 노숙자를 안 도와주면 그 노숙자가 여러분의 가정에 칼 들고 들어와서 도적이 되는 것이고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사람은요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고유 교회 공동체가 그것을 주님이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도 지상의 영향이 만들어 놓았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3일에 한 번씩, 또 철야에 한 번씩 만나게 하셔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더불어 화목하고 사랑함으로 선영과 함께 감당하게 만들어주면서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을 훈련시켜주고 교훈시켜주는 것입니다. 이기 때문에 성탄절을 앞에 두고 예수님이 왜 내려오셨나? 우리 복 주시려고만 왔어?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그 죄 쓰는 자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고, 그 내려오심을 통해서 이제 데리고 우리 조국, 우리의 본향, 우리의 집으로 귀구하기 위해서 복음을 이 땅에 제시한 것입니다. 이 땅에 천년만년 살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반드시 우리는 천국에 올라간 사실을 확실히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육신적 일로 바빠서 내 신앙의 기름이 떨어진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게 문제라요. 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들처럼 신랑이 왔어 등불이 안 켜지는 거. 이게 믿으면 믿는데 등도 있는데 이게 기름이 없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랑하는 열매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인정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이와 같이 내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 암흑시대에 어느 신부님이 이런 환상을 보았어요. 예수님 어느 마을에 나타났답니다. 맨 처음 예수를 본 아줌마께서 신부를 막 찾아가서 신부님 우리 교회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지금 마당에 들어와 계세요. 그 신부가 겁이 나가지고 전화를 막 그 주교님한테, 주교님 우리 교회 지금 예수님이 오셨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깐 기다려봐. 내가 교황청에 전화해보고 교황청에 막 전화를 돌려. 교황이 받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쁜 척해라. 교황이 바쁜 척이라 그랬대. 그만큼 종교 암흑시대에 신앙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예수님 오신 게 얼마나 감동스럽겠어요. 그 종교 암흑시대에 전부 졸고 있어서 예수님을 믿질 않아. 그 종교 암흑시대의 그 기간 동안에 이 로만 카톨릭이 변질이 돼서 이 지금 그 후예들이 다 지금 어떤 공동체 친목단체처럼 지금
믿음 있다고 하는데 술 먹고 유행가를 부르면서 행사를 하더라고. 기가 막혀요. 이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 약속을 믿고요, 우리 성경의 맨 계시록 끝 마무리 절에 마라나타 그 기록을,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로만 카톨릭에서 헤어난 프로테스탄트 우리 개신교의 이 성경이야말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성경으로 주어져서, 그래서 개신교, 기독교가 엄청나게 부흥된 겁니다. 이제 기독교도 로만 카톨릭처럼 변질되는 시기에 딱 와 있어요. 지금 제일만 예수는 생각도 안 해. 현세 내가 어떻게 기도해서 응답받니, 이게 정신 팔리고 있는 겁니다. 그거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신 말씀은 세상은 여행하는 것이란다. 내가 얘기한 내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네가 세상에 여행을 해. 네 부정한 내가 보내줄게. 송금해줘, 나 해줄 테니까. 그 얘기거든요.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믿음의 실천이 기름이 등불을 켜고 아버지를 만나는 날 상급받은 좋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 항상 우리는 성탄절을 앞에 놓고 성탄절을 왜 우리가 기념해야 되는 거야? 이런 퀘스천을 오늘 여러분이 해답을 받고 일생 내내 사명 다할 때까지 정망상 깨어 경성해서 초림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에 경하고 축하하고 감사하고, 그 예수님이 영을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 속에 함께 동행하신 이거야말로 너무너무 감격하고 감사한 일이기 때문에 성령과 함께 동행하고 의지하며 함께 믿음을 실천하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항상 기독교는 기도해야 응답받는 것이니까 소리내서 기도해서 응답받고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성탄절 이 절기에 여러분 가정에 트리가 바짝바짝 꽃을 피우고 이웃 사람들에게 무건의 그런 침묵의 그런 깨달음을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